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매일 말씀 요한계시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글인가요? 네, 요한 사도께서 쓴 글이죠. 세례 요한도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분이었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한 명을 골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속히 될 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쭉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께서 이것을 직접 본 것을, 또 직접 체험한 것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좀 오래전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던 반모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크지 않은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타는 시간이 또 잘못하면은 굉장히 풍랑이 심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를 좀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저희들은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그때 갔었는데, 그 굴이 있어요. 요한 사도께서 이 환상을 봤다고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또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친구인 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지금 한 상태고, 사도 요한만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아서 남아있고 귀양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께서는 끓는 그 가마솥에 들어갔었는데 사형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끓는 솥에 넣는데도 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귀향을 보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95세 정도 됐다고 추정되는데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도 90이 넘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힘든데, 이 시대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정말 바람이 불고 물이 부족한 그런 섬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 요한 사도의 심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이 정말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것을 목숨을 걸고
쓰는 그 편지를 쓰시는 반모섬에서의 요한 사도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편지를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어디에 적었을 것 같습니까? 양피지 이런 곳에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종이가 귀하고 쓰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눈이 좋지 않은,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몸이 좋지 않은 요한 사도께서 이것을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글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그것도 또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전달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그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싶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나십니까? 힘이 아니면 좀 많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그 요한의 마음으로 또 그 반모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어떤 면이 기뻤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어떤 신이야 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에게 이번에 더 큰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8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전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그리고 장차 올 거야. 나는 전능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어.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온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큰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성령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겠구나. 내가 하는 기도, 이 작은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구나. 너무나 제한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나의 죄, 나의 올무,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이 부어지니까 제 마음 안에 큰 기쁨과 용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늘 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더 기뻐서 주님께로 금방 제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틀간 그 수련회 오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생각은 했는데 제가 막상 이틀 쉬니까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나 아직 너무 실력이 없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성경 읽는 것도 제 맘대로 안 되네요. 시간이 있으면은 뭐든지 하나님께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냥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엉망으로 살았는데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고.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도 너무 많이 받는데 정말 제가 실력이 너무 없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이인데도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이인데도 아직도 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고마운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희망차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어요. 이런 나이인데도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서머나 교회 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증할게요.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너무 실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직 내가 너무 힘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해석이 안 되고 체한 것처럼 부대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 처음이시고 또 역시 마지막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넘어서 성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점 자라게 하는 일이 내 평생의 목표고 목적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것이고 정말 어떻게 내가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지 네가 봐라라고 하는 그 어떤 능력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환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고통이 있어. 우리가 고통을 너무 부정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통이 있어. 너는 결핍이 있어. 너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 궁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뜻이죠. 너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은 네가 다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아직 인격이 부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나의 집안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수입이 적어, 아니면 몸이 아직도 아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유한 사람이야. 너는 다 가진 사람이야. 너는 제일 부자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다 가졌다. 그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난 실제로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실제로 가난한데, 난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 가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통을 받으실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우리는 앞에 계속적으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평화가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해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은 끝도 없이 받을 것이다. 충분히 너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환난을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환난이 끝도 없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환난 중에, 너 고통 중에 물러서지 말고 더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줄여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고통이 더 올 거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세요. 왜? 너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왜? 내 안에 너가 있으니까. 너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단 같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용감히 나아갑시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받읍시다. 왜요? 우리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실제 모습,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를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미쳐야 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또 좋은 사자성어도 있는 것처럼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리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환난과 궁핍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문을 읽고 왜 큐티를 합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큐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까? 제발 TV 보지 마시고 우리 같이 성경 읽어요. 제가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지금부터 더 애쓸게요. 우리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을 안 믿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같이 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제정신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정신이면 어떻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이어야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부유한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절에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 계속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기는 자의 뒤에 보시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 원하십니까? 솔직히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는 거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잘 보기 위해서이죠. 왜 우리가 죽도록 더 충성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유한한 끝이 있는 우리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너희들이 실상을 봐. 실상은 부유한 자야. 네가 실상을 보길 바래. 네가 이기는 자가 되길 바라고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나를 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잡혀 죽을 것인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저를 부유한 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내가 부유한 자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졌고 내가 성령님을 가졌기에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실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한 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없애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나를 살펴보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 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도 성령님을 주시고 나에게 아직도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아직도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환난과 궁핍을 보며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한순간 한순간을 부유한 자로서 실제 나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셨는데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과 마주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제가 심장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실제는 부유한 자임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로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 아름답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서머나 교회처럼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선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치하는 분들을, 경제를 잡고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이기는 자로, 실상은 부유한 자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기는 자로, 진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서 생활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기도 계속 많이 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주간만 더 있으면 뵐 건데 여러분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늘 만나기를 축복해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28일 주일 밤에 집에 가게 돼요. 너무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